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의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전과 이전, 비포와 애프터의 놀라운 180도 변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야기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현실이 이끌어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는 결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하지만 약속이 이끌어가는 현실 가운데서만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류민,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죠. 나그네, 본향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 머물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나그네인가? 왜 우리는 거류민인가? 그것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럼 어떤 곳이냐? 뭐 70년, 80년, 길면 뭐 100년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거류민,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방랑자라는 이 개념과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사도가 나그네에게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나그네와 방랑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이 어떠한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오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방랑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뭐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방랑자예요.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다가 가야지. 방랑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뭐 우리 대충 삽시다. 나그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바른 모양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가지 뭐 아니라니까요. 에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가는 거 그냥 대충 우리 살다가 가자.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둘째,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로 대해라. 자,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자,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온갖 제약된 욕망들,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예, 제어하라고 얘기해요. 제어하라. 제거하라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거하라가 아니라 제어하라예요. 자, 그럼 질문하셔야죠. 왜 제거하라가 아닐까? 제거하면 싹둑 잘라지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제거해버려,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 왜 제어하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그냥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악한 본성,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그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온갖 정욕들, 탐욕들, 욕망의 이야기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끝이 없던데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되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거예요. 왜? 끝이 없기 때문에. 60살 된 부부가 계셨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결혼 30주년 기념을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자, 천사가 그 부부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러자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동안 너무 팍팍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즐기지도 못했고 남들 가는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너무 그냥 아둥바둥 살은 것 같아요. 선물 주신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인생 세계 일주 여행하면서 좀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까짓거 한번 돈지랄 좀 하면서 나 좀 살고 싶어요. 천사가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뻥! 놀라지 마시고 와, 세계 일주에 필요한 막 경비 일체가 그냥 다 제공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남편 차례가 되었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뭘 원하셔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이제 조금 거시기 해요.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여자랑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조금 지겨움이 생깁니다. 남아있는 인생은 저보다 한 30년 젊은 여자랑 다시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라고 이 개벽다귀 같은 소리를 남편이 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도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뭐든지 다 말해라, 덜어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뻥! 덜어줬답니다. 어떻게 될게요? 남편이 90살이 됐다는 사실. 자,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예하예요. 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 삶의 왕이 되었다면 이 찬송가의 이 고백은요, 너의 이야기가 진짜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 김영조 권사님이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역시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사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죄악된 욕망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크죠? 끝이 없어요. 끝이.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되지 않아?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제2의 제3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욕망의 이야기들 여전히 있죠. 돈, 성, 권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모습도 보십시오. 어김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는 세 가지예요. 돈, 성, 권력, 이것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도 이 돈, 성, 권력에 걸려 낙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됩니다. 빈번히 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불나방처럼 지금도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악한 본성,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로 인한 제약된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로 베드로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놓치지 않고 보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했지? 어떤 마음일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통과되어져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 제가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안경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편지는요, 그냥 책상머리 앞에서 끌적이는 몇 자의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과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은 자신의 삶을 내건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이죠.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 얘기를 하기까지 베드로에게서도 자기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실패의 쓴맛이 그의 삶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복음 22장 24절. 제가 몇 번이나 지금 말씀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누가 크냐 이걸 놓고 제자들이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뭡니까? 12명 가운데 서로 넘버원이 되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없으면 뭘 싸워요? 그냥 너 해 이러면 싸울 게 없잖아요. 자, 싸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은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움의 시작들을 가는 여정이죠. 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또! 왜 또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걔네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또 싸워.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누가복음 22장은 뭡니까? 목요일 밤이에요. 제가 목요일 밤이에요 하면 좀 아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 체포되고 끌려가십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뭔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커야 돼. 내가 적어도 넘버원은 돼야 돼. 넘버원이 안 되면 넘버2, 넘버3까지는 가야 돼. 그거예요.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끌려가시는데 죽는데 마지막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누가 크냐죠. 자,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굳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그렇게 다짐했었잖아요. 하지만 목요일 밤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대판 싸웠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시선에 이제 금요일 새벽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무능해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은 편 아니야? 그러자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 얘기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무나 슬픈 얘기죠. 저주하며 맹세했다니까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저 사람 나 몰라. 우리 애들 말로 완전히 쌩까 버리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보십시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깨끗이 제거된다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 말씀 안 읽어도 돼요. 제거됐는데 뭘 고민합니까?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좋아. 그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구절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계속 스크린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언제나 출발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지난주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죠.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맙시다.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또한 우리 안에 들끓는 이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너무나 좀 붕 뜬 얘기이기도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뭘까? 무조건 안 돼. 아니면 끊임없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끊어버리는 것만인가? 물론 그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다 적어 놓았지만 그런 뭔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정욕과 탐심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죠.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좋고 나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어 그 가운데서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래도 뭔가 좀 되게 붕 뜬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세 수도사들에게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육체에 대한 이 정욕은 엄청난 유혹이자 올무였다. 다 이해하시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본능인 이 성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리가 없었다. 당연하죠. 자, 이때 키루스라는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 잘 한번 들어보셔요. 이성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성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성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결혼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갖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늘 의식하고 있으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계심도 함께 생겨 유혹이 꿈틀꿈틀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제어의 대상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건 계속 꿈틀거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어하냐고요? 성의 문제든 돈에 대한 문제든 권력에 대한 문제든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또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분명한 입장을 세울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큐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도 저의 벌써 우리 큰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애 17살이거든요. 그놈이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에 5개월 될 때에 산부인과 검사 중에 이제 5개월째 되면 제가 전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형한지 아닌지 애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검사 하더라고요. 아내의 이 혈액 수치에 있어 2배 이상 위험하다는 게 나왔어요. 2배 이상. 부모로서 왜 똥줄 안 탑니까? 기도하고 저희들 준비해서 애 가진 거거든요.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변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였나요? 네, 하여튼 제가 목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 그 교회에서 인정 엄청 받았거든요. 사역도 잘한다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다 좋아. 내가 또 뭐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한 달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원망하는 기도. 그런데요, 한 달쯤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순웅아, 순웅아, 그래, 좋아. 근데 한번 잘 봐봐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야, 믿음이라는 거는 그럼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 좋은 일도 없고 반대로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너 믿음이니? 한참 그 마음이 이래 울림이 있어서 항변하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도깨비 방망이 믿는 거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삶 속에 그렇게 성경을 봐도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늘 있더라고요. 믿음은 없고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17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도 생생해요. 그 말이 뭐냐고요? 순응아, 믿음은 이기는 거야. 저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그냥 좋은 한 문장이 아니라 저의 삶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거는 편지를 쓰고 있는 본인도 함께 이 전쟁 가운데서 꿈틀꿈틀대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다.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찌 물러설 수 있으랴? 믿음은 없고가 아니라 믿음은 이기는 거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 나그네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위를 선하게 가져 이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늘 악행한다고, 악한 놈들이라고 욕먹었던 세 가지 3대 레파토리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좋겠는데, 첫째, 로마 황제를 숨기지 않는 이단이다, 이런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던 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도시의 이름, 가이사라 빌립보,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이제는 몇 번, 이제 기억나시죠? 그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시시한 규모에는 그 이름 못 붙여요. 두 번째, 도시의 중심이나 아니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과 신상이 있어야 돼요.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구성되어져야만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당시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섬길 거냐, 예수를 섬길 거냐, 예수 믿는 자에게 질문하면 어김없이 예수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는 저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십으로 서 있는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놈들은 자신들의 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이단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로마 황제도 섬기지 않는 못돼 처먹은 놈들이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욕먹었던 게 뭐냐? 예수 믿는 저것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살인마 새끼야. 제가 좀 조금 오버했어요 오늘. 살인마야. 이런 욕을 먹었어요. 왜냐?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도 사실은 매주 하고 싶어요. 매주. 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자,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병을 하면서 얘기하죠. 이는 내 몸이다. 분장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는 내 피다. 자,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르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괴이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예수 믿는 쟤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는 내 몸이야, 이는 내 피야 하면서 사람의 몸과 사람의 피를 먹어. 와, 살인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 엄청난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랑은 이게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 세 번째, 욕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저놈들은 근친상간하는 놈들이다. 근친상간하는 자들. 또 이건 또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소위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구 뭐 가릴 것 없이 다 함께 포옹하고 아주 막 음탕한 짓을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야.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유 같지도 않아요. 너무 말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기도 귀찮아요. 말도 안 돼서.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비방이 이런 거예요. 비방이라는 놈의 특성이 이런 거예요. 비방은 뭐죠?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나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비방이죠.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은 말도 안 되는 비방의 희생양이죠.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비방 앞에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행실을 하라.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스 알면서 먹은 것처럼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한테 일 피해줬으면 적어도 일은 대받아 쳐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할까? 베드로는 속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속도 없나? 자, 왜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오시는 날에 이 각주를 보시면 심판하는 날에라고 각주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기 위해 오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지금 그 구절이 12절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이자 힘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나요? 대략 한 AD 64년경으로 우리가 대략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자, AD 64년.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있다가 승천하셨죠? 33년. 물론 AD 0년부터 이런 건 아닙니다. BC 몇 년 이렇게도 보는, 이건 뭐 학자들이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 그래도 어림잡아 AD 33년, AD 64년 대충 어림잡으면 한 30여 년의 간격이 나오죠.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지금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2021년 대한민국 호메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오늘 이 말씀의 감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아무리 제가 머리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들의 이 체감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이상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30여 년의 시간적 차이밖에 없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버젓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 말은요, 완전히 다른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종말 신앙이 이들 가운데는 펄펄 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실제였어요. 실제. 막 부릉부릉 막 자동차 엔진이 막 부릉부릉 하면서 막 질주해 나가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비방 앞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네들을 향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온전함을 가지며 나아가자. 이 말이 이들에게는 막 펄펄 살아있는 막 끌어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기준으로서 세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그네 된 우리에게 이처럼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두 번째, 너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부탁이 아니에요. 이 말씀 부탁 아닙니다. 권면 아니에요. 이렇게 해.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 명령.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해라 마라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르는가? 아니요. 저도 안 해요. 뭐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나를 보면 돼요. 우리 안 해요. 때로는 마지못해서 한두 번 해요. 하지만 끝까지 안 하죠. 끝까지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왜?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의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움직이는 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뭐냐?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가 반짝반짝 우리들에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요,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안 바뀌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안 해도 사랑하면 바뀌던데요. 사랑하면요, 내가 말 안 했는데도 하더라고요. 결혼을 제가 빨리 했습니다. 26살. 결혼을 하면 소위 상투를 틀어서 아우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죠. 결혼을 하고 인생이 이런 거야. 지금 보면 웃기고 자빠지는 얘기예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30살에 이제 우리 큰애를 낳고 부모가 되니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 지금 아마 저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빠 엄마 부모가 되니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 새끼 똥기저귀 갈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지금 이제 한참 막 사춘기 말 안 듣거든요. 새놈이 얼마나 공부하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나도 그랬을 텐데. 자, 이게 뭐죠? 그러다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꿈틀꿈틀 되니까요. 해라 마라 말 안 해도 어느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을 나는 선한 목자니 어제 우리가 큐티한 말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서 있음 속에 과연 나의 이야기는 뭘까? 나의 이야기는 뭘까? 물론 감사가 있죠. 너무나 놀라운 평안함과 너무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함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기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적어도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 가운데는 흘려보내자.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서수원까지는 한번 흘려보내자. 대한민국은 너무 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흘려보내자.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시작을 잘 보십시오. 이 명령을 움직이는 출발점이 있죠.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원어 성경을 보면 아가페 토이입니다.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무슨 뜻입니까? 이유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지금 베드로는 듣기 좋으라고 예의상 하는 멘트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예의상 하는 얘기겠지. 아니라니까요.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경험했잖아요. 어디에서? 배신하고 돌아간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그 사랑이 꿈틀꿈틀대며 자신의 배신의 이야기가 다시금 사명의 이야기로 바뀌어진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알기에 오늘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난무하죠. 일터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죠. 명령해야 될 때가 있고 명령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규제와 억압, 사람을 옥죄이는 통제로 끝나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 명령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는 각성이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되는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없이 그저 명령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페 토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뭐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래 팍팍하게 얘기하냐? 아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한 번뿐인 인생 뭐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아니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바라기는 나그네 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오늘 말씀처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며 이번 한 주간 이 이야기를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